오늘 죄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을 제목에 담아봤는데 그건 네가 왜 화가 났느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좀 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껴집니까? 고개를 떨구고 혹시 막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왜 네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물으실지 몰라요. 이 세대에 오늘은 권리의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하면서 출발할 거예요. 우리 세대에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권리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배워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헌법이 없던 나라지만 우리가 기독교 입국하면서 가져온 미국의 헌법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입국을 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서 헌법에 이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줬죠. 첫 번째는 자유권이라고 하는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사회 경제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내가 어디 이사 가든지 말든지 그건 누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북한은 넌 일로 가서 여기서 살아라. 그 구역에 살아라. 구역 중에 이렇게 정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체의 자유가 있고요. 누가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누가 손대면 어허이 막 하면서 하죠. 어디 손을 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체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이 부분도 우리는 자유를 갖습니다. 평등권을 갖고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죠. 참정권을 갖고요. 그리고 사회권과 생존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복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런 인간다운 삶은 보장돼야 돼라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위한 권리. 이 권리를 지켜야 되니까 이 권리가 이렇게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참 잘 돼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의식을 헌법에서도 정신이 거기서 내려오고요. 우리 세대는 아주 투철해서 권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우리가 다 실업급여 받으시고 우리의 권리를 지혜롭게 다 먹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또 지혜들이 또 필요한 것도 맞아요. 각종 뭐 지원금들도 있죠. 청년들에게는 이 나라가 제공하는. 다른 나라에는 없을 수 있어요. 뭐 그 청년들이 뭐 무슨 취업 지원금, 뭐 문화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럼 없는 나라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리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그런 거 잘 알려고 하고 우리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또 누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권리를 잘 챙겨야 해. 맞아. 그건 맞는 이야기야. 그런데 너는 그럼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고 있는가? 납세의 의무, 이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발전에 당신은 기여하고 있는가? 마치 옛날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 크리스찬 대통령이죠. 국민들에게 오히려 물었어요. 굉장히 담대한 대통령이었어요. 나라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줄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들이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당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을 위한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요. 당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도전을 했죠. 그럼 우리가 반대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면 당신은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유튜브에 뭐 이런 것들이 돌더라고요. 어떤 막 프랑스 뭐 어디 갔다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막 이런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호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출근이 호구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은 선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정시 출근하는 국가가 선진국 중에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는 일하고 싶으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화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종의 미덕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 정시 출근 하잖아요. 맞죠? 이거 선진국 이거 수준이 아직 못 돼서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어느 정도 그분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걱정되더라고요. 은근히 우리 세대가 의무를 다하는 거는 바보야. 권리는 잘 챙겨 먹고 내 의무는 최대한 미루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야 라는 가치관이 우리 세대에게 막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무를 잘 다하면서 또 권리를 또 잘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 줄 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 인간은 죄인이라 우리의 의무는 자꾸 가리고요.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 죄인이라서 자꾸 그것들은 사실은 무시하고요. 자꾸 덮어버리고 내 권리 이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죄에 대해서 다룰 때 당신 안에 있는 권리의식을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권리의식. 내 권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권리의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성이 돼서 때로는 맹수가 돼요. 막 웅크리고 있었다가 권리의식이 웅크리고 있었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게 자기 권리, 내 밥그릇 건드렸어! 하면은 사람이 개가 된다고 하죠. 자기 밥그릇 건드리면 내가 개가 되는 걸 말리지 마!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지난번에 나왔지만 알바 현장에서도 너무너무 착한 알바생이었고 잘 하다가 자기의 권리가 딱 건드려지니까 갑자기 돌변해. 이게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던 권리의식이 발동해가지고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맹수처럼 막 내 권리 내놔! 하면서 달려드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권은 매우 중요한 것이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우리 기독교 사상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때론 부족하고 범죄자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은 그는 망가지고 찌그러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에게 인권이 있다. 천부 인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인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그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런데 이 인권, 권리는 중요하지만 오늘 이 권리가 중요한 인권이 선물이 되지 않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만나기 시작하면은 맹수가 되고 엄청난 죄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기들도 뭐 조카들도 있고 하지만 처음부터 전 말을 배우기 시작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는 울면서 옹알이로 했던 말은 사실 내 거야 합니다. 그거 내 거야. 건들지 마. 우리 조카도 요즘 크는 걸 보는데 점점 처음에 천사 같았어. 와, 얘는 참 애가 순하다 뭐 이랬는데 요즘 막 폐악 찍이는 거 보니까 죄인이야. 먹을 거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어요. 막 그거 뺏기면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거지 지가. 이 집에 집게 어딨어. 지가 돈 버는 게 뭐가 있어. 사실 네 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조카야. 근데 그는 주장해요. 내 권리를 내 거야 막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사실 없는 걸 모르는 거죠.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거야 하면서 막 고약한 울음을 터뜨리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이 원죄가 있다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인권이라는 것도 아까 그래 너가 하나님의 사람의 형상으로서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어. 그런데 너에게 그런 천부 인권이 있다면 너에게는 아까 말했죠. 크리스찬들에게는 모든 사실 사람에게는 청지기의 의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으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에요. 당신은 사실 애초부터 하나님 거예요. 당신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의 눈썹부터 해가지고 머리카락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당신의 것은 사실 없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몸을 맡은 청직이고요. 내 인생과 내 시간을 맡은 청직이에요. 하루 오늘 깨어났다면 그 하루를 맡은 청직이에요. 이 사실 청직의 의식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권리의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게 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죠. 청직의 의무를 무시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주인처럼 막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비신자가 나 하나님 안 믿어. 내 인생 내 거지 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세상에서는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내 인생인데 내가 막 살겠다는데 내 돈 내가 막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사실 그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땅에서 나는 토산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먹고
그의 육체, 그의 가정, 그의 친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사실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 권리를 막 주장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오늘 가인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네 죄가 지금 엎드려 있다라고 지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왜 예배 드렸잖아.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 11조 했잖아. 내가 월급에서 딱 정확하게 10분의 1 드렸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런 건성의 예배는 그건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너의 사실은 100%가 다 내 것인데 네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10% 드렸다고 오늘 주일 와서 예배 내가 그냥 참여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 그거는 너의 지금 뭔가 너의 마음에 죄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당연히 예배할 의무가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세월이 흐르는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 동생이 그는 양을 치는 자여서 양을 드렸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서 농산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예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인에게 하나님께 문제이겠어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잘 밝혀주지 않아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가인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인은 나중에 어린 양 예수가 오시잖아. 양을 드렸고, 가인은 자식 그 피를 모르고 피가 없는 농산물을 드려서 그런 것 같아. 이런 해석도 있고요. 매우 지지받는 해석입니다. 심지어. 그런데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에 좀 더 지지하는데 이것은 속죄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종류가 속죄제가 아니라 막 내 죄를 사하기 위한 피 흘림의 제사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양을 치건 내가 농사를 하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제물. 오늘 이 제물이란 말은 원어로는 사실은 특별한 언어를 쓰는 언어거든요. 그 속죄제물의 제물하고 다른 언어를 써요. 예물에 가까운 거예요. 예물이란 여러분이 결혼하시면 저도 오늘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예물을 주고받는 게 있죠. 예물이라는 게 반지를 보통 이제 서양 문화를 받아서 하는데 그 예물은 이런 거예요. 부부가 이제 너랑 내가 결혼하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은 너의 거야.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비싼 반지를 하는 거래요. 그만큼 힘에 붙이도록 내 모든 재산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준다는 의미로 매우 값비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여보 다시 해 이러지 마세요. 몇 캐럿을 다시 이러지 마시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실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이게 그 예물이에요. 하나님 제 모든 재산과 제 모든 자녀와 내 모든 것들이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다 당신의 것입니다.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제대로 드린 거죠. 전심으로 예배했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하나님 이것밖에 못해서 사실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렸죠. 그리고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은혜의 관계. 하나님이 모든 걸 저한테 주셨죠. 모든 게 선물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도 아버지께 모든 걸 드리고 싶어요. 이런 예배를 아벨이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예요? 근데 가인은 예배하러 오긴 왔어. 11조 했어.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하겠습니다. 제가 11조 했죠? 예배 드렸죠? 제 삶 터치하지 마세요. 제 11조 딱 정확히 10% 드렸죠? 90%는 제 겁니다. 건드지 마세요. 이런 건성의 예배.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가인의 예배는 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할 때 여러분 건성으로 예배하는 건 매우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건성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인이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기대했겠죠. 오늘 내가 예배 드렸어. 난 드릴 만큼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도리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농사에 복 주셔야 해. 내 사업에 복 주셔야 돼.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셔야 해.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농사가 안 풀려. 내 인생이 안 풀려. 뭐야?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벨은 잘 되네? 잘 되는 것 같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고 계시구나. 근데 내 농사는 왜 지금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이걸 알고 나서 가인은 회개한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화가 이제 불똥이 튀기 시작하죠. 아벨도 저 새끼도 저거 막 왜 쟤만 저렇게 될 권리가 있지? 왜 나는 내 농사는 잘 될 권리가 없지?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오늘 고개를 떨구었다 안색이 변하였다. 얼굴빛이 확 변해버렸어요. 이것은 큰 죄인데도 가인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야? 농사가 안 될 때 오히려 하나님 겸손하게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겸손히 묻지 않고요. 난 당연히 지금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리지? 하고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 무시하고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의무는 뒤로 하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에게 있는 죄성이고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저는 이 표현이 좋은데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이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가오시고 찾아오세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경고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친절하게 질문하고 계세요. 무작정 정죄하기보다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너 그 지금 화가 난 게 옳으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옛날에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 큰 아들이 화가 났어요. 나는 또 막 자기 권리의식이 발동돼가지고 저 탕자 새끼가 저거 막 하는데 나는 평생 진짜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진짜 얼마나 했는데 나한테는 빨리 안 주세요. 아버지가 말씀, 내 모든 게 네 거야 인마. 아버지가 답답해서 내 모든 것이 너 것인데 너 왜 그 화가 났어? 막 이랬단 말이죠. 큰 아들한테도. 지금 가인한테도 사실 가인도 큰 아들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 내게 네 건데 왜 너 지금 그걸 모르고 그렇게 화가 났니? 하고 물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네가 옳다면 어디서 얼굴 들지 못하느냐? 옳지 않다면 너 가인아, 네 마음 안에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웅크리고 있어 죄가. 이 웅크리다는 말은 고양이과 동물을 무슨 표범이나 사자 같은 게 웅크리다 할 때 쓰는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도사리고 있다는 표현이 지금 그 죄는 숨겨져 있어요. 내 권리의식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숨겨져 있어. 근데 그게 지금 요놈 봐라. 지 권리의식을 지금 막 엄청 생각하기 시작하네. 이 놈을 내가 집어삼켜야겠다. 그럼 죄의 꼭두각시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죄의 눈을 뜨고 내 권리에 막 눈 뜬 것처럼 돼가지고 내 밥그릇 하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게, 불행해지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서 원망하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화가 났느냐? 그러지 말아라.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에게 다 주었는데 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네가 왜 화가 났느냐? 복음을 정말 네가 믿는다면 너의 화는 옳지 않다. 내 상황 이거 개판이야. 난 화낼만 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옳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잘못된 이 권리의식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발동할 수도 있고 이것은 맹수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은혜를
삼키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잘 못 느끼잖아요. 죄의 위력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쁨, 모든 감사를 그냥 싸그리 막 갈가 먹을 수 있는 게 사실 오늘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표범처럼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다. 평소에는 그냥 고양이 같아. 고양이 같은데 이제 발톱을 들면 표범이에요. 우린 모르는 거죠. 이 내 안에 나 그 정도 주장할 수 있지 않아? 이 작은 불씨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가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고양이인 줄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죄가 우리 가운데 웅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자와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도 보일 수 있고요.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많아요. 이 권리의식이 사람을 얼마나 숨겨져 있던 이 권리의식을 얼마나 추악하게 만듭니까? 목회자들을 보세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젊을 때는 순수했는데 내 안에 어느 순간 권리의식. 내가 진짜 열심히 했잖아. 그때 진짜 내가 헌신했잖아. 내가 이 교회 솔직히 세운 거잖아. 나 권리가 있어. 하면 나중에 그 권리의식이 노년에 가서 때로는 맹수처럼 그 모든 사역을 집어삼켜요. 잠깐의 그 권리의식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집 하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달 얼마씩 해주십시오. 이런 주장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그 명예롭던 사역이 다 깨지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또 추악해요 그게. 여러분 아마 그걸 보고 이해하지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선배 목회자들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은 사실 잘해왔고 겸손히 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어느 순간 고양이인 줄 알았던 그 권리의식. 내가 그래도 좀 했지. 내가 좀 있지 여기 지분이. 하는 이 권리의식이 그분을 막 집어삼켜서 진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권리를 주장을 할 때를 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목회를 아름답지 못하게 막 끌고 가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노동자도 자기의 권리를 너무너무 막 미친 듯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사실 추악해져요.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건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대로 저를 주장할 만하고 저렇게 할 만해 라고 보지만 거기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지켜봐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권리 주장이 추악해지기 시작했다면 막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해.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완전 사로잡힌 거죠. 거짓을 말하기 시작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 이것들이 권리의식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추악하게 만드는 엄청난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고양이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오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이 부분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나서 가인은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죄인의 대표 가인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야 아벨 들로 좀 나와봐. 하나님은 못 때리겠어. 비겁하죠? 아벨 나와봐.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비교에 사로잡혀서 원망에 사로잡혀서 엄한 동생을 형제살인을 이제 해버립니다. 추악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또다시 부르십니다.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아담에게는 죄를 짓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물으셨는데 이번에는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정보를 얻으려고? 몰라서? 아니에요. 알고서 가인의 회개할 또 기회를 계속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죠? 창세기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예,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 가인이 지나는 이거 본문 쓰다가 가인 개싸가지네요. 모릅니다. 제가 뭐 동생을 지킨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에겐 청지기의 의무가 있어요. 자기의 이웃 중에서도 형제, 신약성경도 말하는데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네 가족이 지금 죽어가는데 너의 가장 가까운 혈육들이 죽어가는데 너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건 너가 진짜 예수 믿는지 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라고 신약성경이 가르치는데 그건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청지기의 의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가정을 정말 돌볼 의무가 있는데 오늘 가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거 한 사람입니까? 나한테 그런 의무를 왜 물으십니까?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너가 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땅에서 소산이 안 날 거야. 그리고 너는 정착하고 싶겠지만 어딘가 발을 붙이고 싶겠지만 이 땅에서 행복이 뭔지를 맛보고 싶겠지만 너는 계속해서 회개할 때까지 아마 유리하고 방황하고 방랑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걸 듣고서 소위 말하는 주장을 하는데 또 권리를 주장하는데 범죄자 인권을 주장해요. 이게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인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13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가인이 주장하는 게 뭐죠? 그 벌이 너무 크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대. 그래서 너무 무섭대요. 자기는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지금 권리를 주장해요.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가인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도 이 죄성이 있는 거죠. 난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의 얼굴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안 주시니까 제가 지금 저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1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살인자에게도 사실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도 사실은 여전히 자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가인의 모습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막 의무는 다 져버리고 범죄자 자기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회개보다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을 하나님 보이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권리의식이 아니라 네 권리를 네 스스로 지켜야 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권리 포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이거는 무조건 이 시간을 지나가요. 저는 모든 제자 훈련에서 자 이제 예수님 제자입니까? 자 네 글자 쓰는 거예요. 앞에다가 권리 포기입니다. 이렇게 써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데 제가 여러 제자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쓰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당신의 모든 권리를 이제 그분께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자입니까? 당신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정확한 권리 포기가 있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너의 모든 권리, 네가 하던 일을 다 내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권리 포기.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삶의 회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라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기질입니다. 내 기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기질. 기질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자연스러운 애착. 내가 기질이 이래서 난 뭐를 좋아해. 애착이 있어. 난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하는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니까 얘야 권리를 포기하고 나한테 네 인생 맡길래? 제안하신 게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니까. 거기서부터 제자가 시작되니까.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마치 부자 청년이 너 그럼 너의 모든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는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그 지점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처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애착을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그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뭔가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잘 살게 되고 뭐 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또 제가 뭐 이런 걸 잘하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재능을, 내 기프트를, 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재능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젊음, 내 시간, 내 육신, 모든 것은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걸 인정한다면 사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 내가 뭐 사역을 해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 성립되지가 않는 말이다. C.S. 루이스는 이거를 쉽게 말해서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께 와서 아빠 오늘 10만 원만 주세요. 아빠 생일 선물 사게.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께 드린다는 사실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리 포기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몸이라는 건 당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사실 전부잖아요. 이 몸뚱아리 하나가 전부잖아요. 이 몸뚱아리로 일하고 몸뚱아리로 여러분이 소유한 것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권리를 포기하라. 이것이 진짜 예배다. 여러분 오늘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을 초청하고 계세요. 진짜 예배, 영적 예배, 권리 포기의 고백이 있는 그 예배를 우리 올락처치에게 또 저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나요? 어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가는 1990년대쯤에가요. 아주 젊은 사업가였지만 사업을 잘해서 어떤 백화점도 운영하고 또 출판사도 운영했던,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목사가 돼서 이분이 하나님께 난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장교의 복을 입혀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구나를 이제 느끼고 나서 하나님께 권리를 다 내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권리를 진짜 실제적으로 포기한 게 뭐냐면 옷을 포기했어요. 그분은 부자였고 백화점을 했기 때문에 캐시미어만 입었대요. 캐시미어나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고급 원단이 아니면 알러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무조건 원단 최상급을 입으셨던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맨날 캐시미어를 입고 내가 맨날 이런 고급 원단을 입는 거에 대해서 덕을 세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이거 순종과 의무가 있다고 이분이 느끼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이 정도 원단을 입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제가 그냥 순종할 테니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도 제가 모든 옷들을 갈아치우신 거예요. 보통 대중들이 입는 옷들로 갈아치우고 입는데 알러지가 안 나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실제적인 권리 포기인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이게 이재철 목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누리기도 하시지만 포기하기를 원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사실은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더 좋은 거라니까 내가 뭐 무슨 흥분을부 이야기처럼 무슨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과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들을 누리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의 권리 포기의 메시지, 너의 권리의식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
그것을 좀 그만 좀 주장하고 좀 입을 다물고 나를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는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전사님,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 그게 맞잖아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의 권리는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잠들면 안 돼. 권리를 주장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거 거의 겁박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너 그렇게 네 그냥 권리 다 포기하고 그러면 너 호구돼. 그걸 듣다 보면 나 진짜 호구인가? 원씨 하고서 막 안 되겠어. 노무사 불러. 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또 이렇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좀 삐딱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이 발전해 왔잖아요. 노동운동도 하니까 발전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돌아봤어요. 과연 그 권리만을 주장했던 사람 때문에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인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저는 그분께 늘 감동을 받거든요. 조선에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 조선 땅이, 대한민국이 정말 의료와 교육과 모든 것이 완전 후진국이었는데 진짜 지금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누군가의 권리 포기를 통해서 발전된 것이지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누가 권리 막 주장하고 오늘 막 금속노조 막 모파업 이런 걸로 세상이 발전한 게 아니란다 아들아. 나도 저게 맞는 것 같아. 저렇게 해야 세상이 발전하고 저래야 뭐 임금도 올려주고 하지. 하나님이 너 영적으로 생각해라. 아니다. 진짜 세상의 발전은 권리를 포기한 그 젊음을 포기하고 의사였는데 대학 교수였는데 아름다운 아내와 심지어 어느 정도 파혼하고 왔어요. 파혼하고. 같이 못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파혼하고 왔어. 그 권리들을 포기하고 와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가인의 오늘 삶을 잘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너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12절에 말씀하세요. 이 말은 네가 이 땅에서 쉬운 말로 네 삶에서 뭔가 계속 불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 내가 왜 불행하지? 근데 가인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을 안 비춰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아벨 저놈이 나보다 너무 잘 나가서. 근데 계속해서 그는 회개하기보다는 방어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가 그럼 안 되겠다. 내 힘으로 막아보자. 하나님이 나 떠들면서 살 거라 했는데 그럼 성을 쌓자. 가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안 도와준다 그러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해보지. 성을 쌓자. 정착하자. 내 땅 여기부터 울타리 치고 내 땅 내 권리 주장하자. 확실하게 여기다가 보초를 두고 방어하고 공격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읽어낼 거야. 내 열심으로 떠드는 걸 나는 막을 거야. 하나님이 저주해도 나는 상관없어. 그래 내가 돌파할 거야.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잘 산다는 것을, 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사는 삶을 가인이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습성이 그래요. 회개하기보단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회개하기보단 나를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유정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피곤할 거예요. 당신에게 진짜 자유와 행복이 없을 거예요.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는 없을 거예요.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더 한술 더 떠서 내 조상 가인을 건들면 7배 갚아줬는데 이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건들면 내 권리를 건들면 77배로 갚아줄 거야. 심지어 라멕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내 아들이라도 날 건들면은 쥐뿔도 없어. 다 죽어. 내가 죽였어. 이렇게 말하는 게 가인의 후손 라멕의 길입니다. 가인과 라멕의 길이 뭐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내 권리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내 권리를 지키려고 밤낮으로 잠자지 아니하고 고민하면서 성을 쌓고 보초를 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그 권리의식을 좀 내려놓고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너의 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요새가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주의 백성들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권리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나 잠들 수 없어. 내가 해야지. 여러분 거기에 쫓겨서 정말 지금 여전히 가인과 같이 그런 성을 쌓는 인생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나 어떻게 살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아들아 그렇게 살 필요 없잖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라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권리의식이 아니라 선물의식으로 여러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선물의식.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선물의식이 열리기를. 오늘 아까도 사실 똑같은 기도했어요. 은혜에 눈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눈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 정신승리 아니야?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날 건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순수하게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오늘부터 인생은 다 선물이야.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선물을 매일매일 보고 더 좋은 선물을 매일매일 열어보는 삶이 되어서 진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너무 좋은 관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다 선물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없을까? 이런 진짜 아벨의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이게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고 이 지향점이에요. 여러분 선물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나한테 선물 주시면 하나님 누가 내 선물 막 뺏어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권리와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일단 주실 때 하나님 지켜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손해 안 보게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비교하고 시기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 친구한테 왜 선물 주는 것 같지? 이게 아니라 저 친구한테 저 선물 주시네? 근데 아버지는 부유하셔서 내게도 주실 선물을 남겨놓으셨어. 오늘 피자가 왔네. 8조각이네. 3명 있네. 제가 세 조각, 얘가 3조각, 난 2조각. 아니야, 제가 2조각 먹도록 해야지. 이런 계산이나 시기를 하지 않고요. 피자가 한 판이 아니라 2판이네, 3판이네.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부유하시고 그 아들을 내게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진짜 실제적으로 믿으며 사시길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을 이겨냅니다. 그런 사람은 남들을 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잘 되던 안 되던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해요. 권리를 포기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르호봇, 결국 하나님 넓히시는 것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종민이 다영이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이 다영이 아버님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아버님 어떤 분이셔? 근데 되게 그 얘기 들었어. 농사 이야기 재밌는 얘기 들었어. 다영이 아버님이 땅을 많이 이렇게 소작농으로 사시면서 땅을 많이 뺏기셨대요. 다영이가 속상하대. 그러니까 이제 가서 목회하는데 이제 노는 땅이 있으면 그 땅 주인도 놀게 하긴 좀 그러니까 일정한 뭐 좀 받고 이제 누가 와서 농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못됐죠. 시골 무서워요. 3년 계약을 해. 예를 들면 그러면 계약서를 쓴대요. 3년 동안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농사하고 거기서 나는 그런 이제 수확을 이제 팔고 뭐 어느 정도 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가보면 처음에 그 땅이 옛날부터 놀던 땅이니까 막 돌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다행히 아버님이 막 곡괭이질 하시고 막 하신 것 같아, 그죠? 요즘은 트랙터 쓰나? 뭐 그건 내가 정말 모르겠지만 그 땅을 일구는 거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근데 딱 1년 하니까 뺐더래. 그런 일을 몇 번 당하셨대. 근데 또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가 봤을 때 저는 해석하기로는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에요. 목사라도 법정소송 간 사람 많습니다. 왜 이거 참아야 돼?
공의 막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요, 공의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보호하시고 내 권리를 결국에는 지켜주실 것을 믿는 인생. 그래서 다영이 아버님이 저 와중에 꿈이 크시더라고요. 나중에 보육원도 짓고 뭐 이렇게 막 있으시더라고요. 전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7, 8월에 한번 당연히 교회도 한번 가서 그 교회를 가볼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거를 믿음을 배워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덧붙였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서 드린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거룩한 실험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실험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자기가 느낀 거죠.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오늘 이삭처럼 때로는 올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냥 맡겨드릴 때 오히려 양보할 때 그 거룩한 실험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믿음의 여정을 가보니 내 인생에 성공했더라. 언제나 성공하더라. 믿으십니까?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실험하도록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시고 당신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고백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외워두시고 자주 하십시오. 내가 무엇이 관대. 따라해볼까요? 내가 무엇이 관대. 내가 무엇이 관대. 자주 하세요. 이게 은혜 의식이에요, 사실. 요약하자면. 이거 내가 무엇이 관대 오늘 아침밥을 먹지? 내가 무엇이 관대 오늘 내가 이런 성도들과 함께 하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금요일날도 제가 나눴죠.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성도들은 당연히 나를 섬겨야 돼. 성도들은 당연히 목사를 존중해야지. 목회자 좀 존중해야지. 야, 신방? 당연히 성도들이 밥 사야지. 만약에 이렇게 제가 권리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는 건 여러분의 의무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권리 주장과 연결되어 있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남들의 의무를 강요해. 네가 이렇게 해야지. 너가 내 남편이니까, 너가 내 아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게 마땅하지. 이건 도와주고 네가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게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걸 네가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은혜의식이 아니라 권리의식으로 서로 네가 내 아내니까, 네가 내 남편이니까, 넌 성도니까, 넌 목회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성도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건 지옥을 맛보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은혜로 눈뜨라. 내가 무엇이 간대. 오늘 성도들 당연히 나와야지. 아니 오늘 못 나올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오게 하시는 것들, 함께 예배하시는 것들, 이건 너무나 큰 은혜구나. 여러분 이 우리말의 성경도 그냥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우리가 신방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 더해봐서 그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밥을 먹는 거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 수련 예배를 하는 거 이런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서 그랬죠.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이 남들에게도 선물을 많이 주시는, 주님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소에 내가 무엇이 관대.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컨드 라이프를 산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은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이다. 덤이다. 환영, 그 이두부야는 덤입니다. 그건 큰 선물이에요. 신이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덤이고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저도 너무나 큰 선물을 받고,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는 LH 7단지도 너무나 큰 선물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더 큰 선물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어딜 가게 하시든지 그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제 세컨드 라이프고 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식을 깨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줄 저는 믿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날 줄 저는 믿거든요. 정말 자기에게 오늘 이것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의 권리를 가신 분인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늘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원래 예수님 주장하실 수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나도. 근데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가인은 제 뜻대로 돼야 됩니다. 농사가 제 뜻대로 돼야 합니다. 주장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장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권리를 포기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삭처럼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자가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분이 가르치신 그대로 자기 또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보좌를 내려놓으실 때 오히려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낮아지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나니라고 마지막에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삶을, 그 신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주님 제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권리 포기를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